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어떤 처지에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친구 좋잖아요. 좋은 친구와 같이 여행하고 싶고 좋은 친구와 다니고 싶고 그게 인지상정인데 우리가 인생길 가면서 주와 같이 걸어가고 여기를 가더라도 걸어가고 저기를 가더라도 걸어가고 때로는 웃으면서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울면서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울분을 안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와 함께 걸어가기도 하고 그게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어째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들 보면 전부 그런 길을 걸어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길이 과연 행복한 길이었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카가 납치당했을 때 가신들 데리고 한 부산 거리를 쫓아가서 잡아온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었고, 그죠? 또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자식을 잡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이 육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행복한 삶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명령 주신다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안 믿지 자식을 전제물로 못 바치죠. 어디 아브라함만 그렇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 참 어려운 길을 걸어가잖아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미움당하기도 하고 노예로 팔림을 당하기도 하고 노년 말년에 가서는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는 영광의 자리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이 행복하다 그러면 평탄한 길 걸어가는 것이 행복 아닐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육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순교당했는데 십자가에 박혀 죽고 목다 먹여 죽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최고의 삶을 산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들도 세상적 육신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렇죠? 영의 세계로 영의 안경으로 나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온통 육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목숨 걸고 살아가고 그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이냐 살아가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주신 영의 안경을 딱 끼고 있으니까 그렇죠? 영의 안경을 끼고 있어요. 이 하나님 주신 영의 안경을 마귀들도 벗길 수가 없어요. 그죠? 마귀들도 벗길 수가 없어요. 그걸 딱 끼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영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영의 안경을 쓰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고 친구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친구가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시기 질투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그렇죠? 내가 위로해 줘야 할 사람 세상적인 안경을 육적인 안경에서 보면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의 안경을 바라보고 살면 그런 것이 변하여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그들은 나의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할 사람 때로는 내가 그를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사람
이런 사람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눈을 뜨고, 그래서 우리 영안이 밝아져야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안이 밝아질 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호렙산에서 양의 똥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셨지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 궁전에 들어가서 바로와 담판을 짓죠. 백성들을 내달라. 바로의 거절에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누리겠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이제 저 가나안이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럴 때 모세는 거기서 운명을 다하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의 바통을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거기 모압 평지. 거기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보면 거기 모압 평지,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을 그때죠. 죽을 그때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3번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죠. 3번 설교하는데 그 중에 2번째 설교가 오늘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 본문을 그 중심 요절을 내가 4절로 6절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자기 운명을 다 된 것을 바라 생각을 하면서 자기 함께 걸어왔던 그 수많은 동포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입주할 것인데, 들어갈 것인데, 거기서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면, 이렇게 살면은 너희들이 큰 복을 받고 살 것이다. 아마 걱정도 되겠죠. 모세가 직접 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모세는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넘겨야 되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40년의 기나긴 광야 생활과 그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때로는 행복한 적도 있었고, 내가 소리에서 얘기한 것처럼 때로는 행복한 적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한 적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사고 미움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백성들이 모세를 배반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내산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율법책을 받아오기도 하고, 그러한 쭉 40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가 노년에 하나님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이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서 그 백성들을 상대로 이제 걱정도 되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그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4절과 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듣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귀한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말을 듣고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말은 참 귀한 말이 되는 것이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으면 사람이 귀가 왜 2개냐 그러니까 한쪽으로 듣고 나쁜 말은 한쪽으로 흘려버려라 해가 2개라 하더라고요.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세요. 상담하기 기본이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말만 들어준 것만으로 해서 상담하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담하기 100% 성공하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거.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도요, 이 듣는 것이 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참 주변에서 활동하다 보면 말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말들이 많아.
그러나 말하는 사람, 말을 하다 보면은 실수가 하게 되어 있고요. 그죠? 그 실수는 몇 바퀴 굴러가면은 큰 실수가 되어버리고,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듣는 삶 해줍시다. 말 자꾸 들어야 돼. 하는 것보다는. 그 듣는 자의 복이, 듣는 자가 하나님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정말 많이 들어야죠. 우리가 아침 일어나면 이 말, 저 말, 뭐 무슨 말 다 듣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 지하철 가면서도 유튜브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죠? 침대 위에서도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별 다 듣습니다. 세상에서 한 120개국 되고요. 세상에 뭐 118개국인가 된다고 그러죠. 120개국. 그리고 인구가 80억이 넘어간다고 해요. 80억.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모든 일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조금 핸드폰에서 전부 보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세상 저 뭐 반대편 주부에서 일어난 일들 다 듣고 보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듣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귀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수많은 말을 들어도 귀는 괜찮아요. 귀는 괜찮아요. 많은 말 듣는데 그거 듣는 것에도 내가 뭐라고 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보셔야 돼요. 4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듣고, 말씀만 듣고, 다른 말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 뭐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러 뭐 잡신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족속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말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달콤한 말도 있을 것이고 솔깃한 말도 있을 것이고, 내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있을 것이고 많은 말이 들릴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어느 시대에 많은 말들이 다가옵니다만은 누구 말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러니까 들으라고 거야. 들으라. 듣는 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담의 기본이 듣는 것입니다. 내담자에게 특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지라도 듣기만 함으로 인해서 그 상담은 100%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십니다. 사람이요,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꿔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뭘 듣느냐, 그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모든 건 달라진다니까요. 이 말을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썰리게 되고, 저 말을 또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이 저리 썰리게 되고, 불가항력이에요.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도 소통이 안 돼요. 왜? 그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귀에 탁지가 걸렸기 때문에 다른 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 여기 가면 이 말 듣고 저기 가면 저 말 듣고 앞에 가면 또 이 말 듣고 전부 설기단 말이에요. 그런 말 그걸 맞기도 해요. 그러고 보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얘기하기를 여호와의 말씀만 들어라. 말씀만 들어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그죠? 생각이 달라지고, 뭐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꾸지, 뭘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면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결국은 사람은 뭘 듣는,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꿔지고, 행동이 바꿔지고, 행동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꿔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설교에서 여호와 말씀만 들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왜 잘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말씀만 잘 듣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훌륭한 사람들 말만 좋은 잘 듣고 말만 잘 들어요. 그런데 듣지 않은 사람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듣지 않고 깽판 치고 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은 자기 거짓말 세져요. 거짓말 세져.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은 사람들은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 인생에 성공하지만,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 말 잘 듣지도 않고 깽판 치고 놀고 그런 사람이들은요, 결국에는 뭐야 되냐? 어떻게 바꿔지냐? 거짓말 쎄시하게 바꿔져요. 거짓말 쎄요, 거짓말. 거짓대로 살다가, 그래서 거짓대로 살다가 결국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복을 받는 성도 누구냐? 복을 받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 사람은 남에게 꾸지를 줄지언정 꾸지를 않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많은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 말씀만 잘 듣는 사람들. 그래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의 말씀만 잘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라. 4절 중반에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들었지요? 그럼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진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는 그냥 내게 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와 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여호와의 진리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할 때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리는. 여호와의 진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 지켜 행해야,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여호와의 진리를 내가 체험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들었으면 지켜 행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도 살기 힘들죠. 힘들지만 뭐예요?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순종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순종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억지라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말씀으로 지켜서 행하기가 힘들죠. 그래도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에 생명이 있고, 순종하는 것에 구원이 있고, 순종하는 것에 복음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에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에 어떻게 생명이 있습니까? 어디 곳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에 어떻게 생명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어떻게 구원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어떻게 하나님 복이 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통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겠다. 반드시 복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순종하지 못한다. 복 받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받고, 반드시란 말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얻게 된다. 반드시란 표현은 강력한
강한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반드시라는 말은 강한 약속의 단어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없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궁핍한 삶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6절에 보실래요?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구우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비밀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 인생을 축복의 장으로 인도하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고 예배하는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해오름 선교회 목요 찬양 예배인데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바쁘셔서 그런지 통 나오질 않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으로 실천하고 행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축복의 말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오름 선교회 목요 찬양 예배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해오름 선교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여 한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한 영혼이라도 은혜 받는 그러한 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해오름 선교회를 통해서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